바랍니다. 말씀 찾아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23절입니다. (17장 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9절 읽을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광고는 주보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디지털 시대 영적 노마드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지난주 설교에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속적인 성공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말씀 들으면서 의아한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란 말이냐, 이런 마음의 궁금증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것은 잘 몰라도 세속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능력과 힘을 갖춰야 된다. 저는 이거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도 알아야죠. 세속적인 기쁨만 추구하다가 영적인 기쁨 놓친다면 어떻게 보면 다 잃을 수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이 했어요. 사람들은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추구한다. 하나는 자신의 위대성을 추구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고독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 허무감들,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도가 우리를 완성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기쁨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기쁨과 이 영적인 기쁨이 균형 있게 잘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을 모르면 영적인 것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정말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음식을 반복적으로 계속 먹다 보면 다른 음식은 없나?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뷔페를 가서 그 비싼 뷔페를 매일같이 먹으면 처음에는 감탄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적인 것이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적인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무엇인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이 균형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기쁨이 실제라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그냥
어쩌다 그냥 경험되고 그냥 신기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사실은 없는 것인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술성 있는 그리고 고대 근동에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전쟁 군주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자기의 참 기쁨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왕에 오르기까지 그 엄청난 고생의 시간을 보냈을 때 그 고생의 시간을 이기게 해준 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을 보면서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분석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어떤 기쁨과 만족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맛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4절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주님 만나지 못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편 84편 10절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럼 너무나 참 놀라운 고백이죠. 왕좌에 앉아있는 왕이 그냥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기쁨이 그냥 신기루 같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기쁨이 더 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고백하면 배가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설레이거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거기 보면 우영우의 남자친구가 준호입니다. 준호. 우리 교회도 준호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우영우 변호사가 큰 사고를 목도하고 패닉에 빠지죠.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근데 자폐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남들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랍니다. 그때 옆에 있던 준호가 꼭 껴안아주죠. 나중에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우영우가 그런 말을 해요. 준호에게 고마워하면서 프랑스에는 자폐증 환자를 위한 포옹의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폐증 환자가 딱 앉으면 이렇게 공기가 주입돼서 꼭 앉게 만들어서 마음의 위안을 주는 의자가 정말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준호가 지그시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포옹의자가 되어드릴게요. 제가 그때 막 닭살이 쫙 오르는데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연인에게 쏟아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죠. 쏟아부을수록 더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손흥민 선수 팬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정말 신나해요. 토트넘이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어떤 선수가 새로 들어왔고 이번에 투자를 얼마 하고 이런 거 다 꿰고 있어요. 특별히 손흥민 선수가 어떤 실수를 해도 그것을 칭찬하기에 더 바쁘죠. 왜?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허물도 있어도 다 덮게 되고 그게 바로 사랑의 감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입술로 표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더 실제화되고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표현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그래서 무시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이 실제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속적인 기쁨이 진정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1차원적인 기쁨만 추구하고 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만족이 되지 못하거든요. 찰나거든요. 잠시예요. 좋은 차를 타도 잠시고요. 좋은 집에 들어가도 잠시예요. 통장에 있는 수많은 돈도 사실 그거 숫자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그것을 나에게 써야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치 있게 써야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식을 때 1차원적인 세속적인 기쁨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게 됩니다. 왜? 그게 끝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더 큰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은 도리어 위안과 진정한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실제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지한 상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세 가지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9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를 죽이고 인자를 죽인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죠. 그리고 인자는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이 지상세계에서 파괴해버린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거든요.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이 종말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왔다고 오늘 예수님 얘기해요. 그런데 그를 죽였고 장차 인자도 그렇게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인자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 제거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영적인 무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쉽게 짓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죄를 쉽게 짓게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영적인 무지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문제는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간질 걸린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전도할 때는 이 축사 사건, 치유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능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철저하게 무능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럽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고백. 이 아버지의 고백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을 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었다기보다는 능력 있는 선지자에게서 흘러나오는 능력을 받았다 정도로 생각한 거죠. 정말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 간질 들린, 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철저한 예배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 뭐냐면 16절인 거예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메시아를 믿고 구원자를 믿고 왔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이건 무엇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궁금해서 문자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그러다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전도로 놀이터에서 예수 믿고 지금 사역자가 됐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기도의 여왕이었어요. 기도의 여왕. 제가 새벽에 가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 어쩌다 교회 가면 저녁에도 기도하고 있고
그분은 직장인이었고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그분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아유 저분은 언제 시집 가나, 저 시집 가려고 저렇게 기도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때 교회가 참 허름하고 청년부도 많지 않았어요. 제가 7명으로 시작한 걸 봤는데 한 30명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허름해서 사람이 올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교회에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어찌나 허름한지 방송국에서 1950년대 배경을 찍을 때 그 교회에 와서 촬영을 했을 정도예요. 정말 허름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을 달래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온 서울을, 온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제가 속으로 보면서 저도 같이 그분 기도하는 걸 보면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저도 막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속으로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집가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사역자가 탄생한 것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참 없는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앉혀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참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 믿음의 부족함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결국 믿음이 그 사람의 헌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은 헌신하고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반짝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스멀스멀 다 안개같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 그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오늘 선언하십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이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삶에 반드시 우리에게 어둠의 문제가 있거든요. 내 안을 장악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실패하고 죄짓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믿음의 문제가 큰 거예요. 이 작은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자들도 당혹스러웠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예수님 20절에 믿음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오리고 피스티안 이렇게 얘기해요. 오리고 피스티안, 오리고 작은 피스티안 믿음 이런 얘기인데요. 이 신약 성경이 딱 여기만 나오는 그 단어예요. 지금 특징적인 단어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적은 믿음이에요.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해요? 기도해요? 예배드려요? 탈 거 다 해요. 결과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전 성격과 지금 성격이 똑같네요. 이전 헌신과 지금 헌신 별 차이 없네요. 성숙이 없네요. 성장이 없네요. 성장을 위한 몸부림도 없네요. 변화를 위한 도전도 없네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러 있는 아무 결과가 없는 거죠. 그 정말 문제가 그래서 믿음 없음도 문제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 이거 진짜 문제인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들이 비웃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러십니까?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결국 겨자씨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죠. 씨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작더라도 그 믿음이 위대한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보면 에린 리들이 나오는데 스코틀랜드 선교사죠. 이분이 100m 달리기 선수예요. 그런데 주일 지키기 위해서 안 나갔다가 엄청나게 자기 모국 모든 사람들한테 욕을 먹죠. 그러다가 400m 출발하는데 사람들이 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를 뜁니까? 여러분 100m에서 400m 뛰는 건요 우리가 마라톤 달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1등으로 금메달 따거든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처음 200m는 제가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리셨습니다. 이런 고백했어요. 그분이 달리기 레이스에 서기 전에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줬는데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게 달리게 하시는구나. 내게 달릴 힘을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믿음. 그 믿음이 비록 작더라도 겨자씨와 같이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분명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영적인 무지는 뭐냐면 배신이에요. 배신. 오늘 22절 2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순환 얘기하고 두 번째 순환 얘기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두 번째 순환 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내용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넘겨져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자기의 최측근이 자신을 배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무지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심각한 상처와 아픔, 그게 영적인 무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영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11화예요. 11화. 궁금하면 보세요. 요즘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끔 이렇게 TV를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지치지 않아요? 너무 덥더라고요. 정말로.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이런 그 내용이 뭐냐면 로또 당첨금 나누는 얘기예요. 이게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실화를 찾아봤더니 정말 어떤 사람들이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금을 배분했더라고요. 한 14억씩.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돈 받고 아주 그냥 안면 몰수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가정, 자기 부인에게.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도 돌봐야 되는데 돈 딱 갖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게 로또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안 된대요. 잘 알아두십시오. 미리 이렇게 서약서를 써서 당첨되면 당신과 나는 50%씩 가지는 거야. 이게 써놔야 된대요. 혹시라도 사시면 꼭 써놓으십시오. 그런데 딱 받고 나서 입 싹 씻는 거죠. 당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고 난 이 돈 너한테 줄 권리가 없다. 이유가 없다. 그리고 불륜을 행하고 결국 이혼하고 자식들도 잘 보지도 않고 3억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부유를 막 자랑하고 얼마나 꼴값지 않겠어요. 그리고 동대문에 가서 사무실 5개를 샀대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임대인으로서 편하게 노년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뺑소니 차에 치여서 사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이 돈이 붕 떠버렸어요. 근데 부모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버린 아들들에게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라서 결국 주 보호자가 옛날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다 갔어요, 돈이. 뿐만 아니라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보험을 들었는데 사망보험료가 5억이 나왔다네요. 5억. 드라마에서는 3억인데 현실에서는 5억이 나왔대요. 5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좀 더 알았다라면 자기 미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거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아무 내 삶에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폭제가 될 수 있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16절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그러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그래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여도이다. 예수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당신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죠?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만약 우리의 목전에서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영적인 기쁨을 실제로 맛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특별히 이런 영적인 무지의 현상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왜 드렸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3년 동안 정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3년 동안 성도 아무도 없이 여기 와서 혼자 목회자들,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이 본당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다 성도들이 이해하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제 다 거의 다 전염되고 백신도 맞고 이제는 우리가 버텨낼 용기가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에도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 나오고 그건 뭘까요? 물론 코로나를 조심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 스케줄,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배를 자기 발밑에 두고 마음껏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 않겠어요? 예배를 자기 스케줄에 맞게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의도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니 너무 좋습니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왜 부르셨어요? 세상 변화시키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좋다네요. 세상으로 내려갈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만족하는 것, 거기에 계속 고착되어 살고 싶은 거죠. 자기 만족이 있는 자리, 거기만 찾는 것, 그게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내가 만족되면 아마 그럴걸요? 교회보다 더 만족이 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걸로 갈걸요?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영적인 실제가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존재하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지만 내 만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그게 정말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기독교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중세 기독교 국가의 실수는 기독교 사회를 재창조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근세 기독교의 실수는 뭐냐면 이성과 합리성으로 세상이 나오니까 사회에서 물러나서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렀어요. 다 실패했어요. 왜요? 우물한 개구리 돼버렸잖아요. 우물한 개구리. 세속사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 문화에 대해서 반발하고 문화의 포로가 되지 않게 위해서 발악하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 사이에 세상 문화가 너무 발달해 버린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결국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공공성이 없고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으로 보이고 이상한 집단이 돼버린 거죠. 우물한 개구리예요.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교회가 엄청난 건물을 가지게 되고 이상한 승리주의 의식에 빠졌죠. 교회가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 막 이런 I can do it 스피릿 가지고 막 교회하고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세속사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멘탈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상식 위에서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 상식보다 못하게 섬기게 되니까 도리어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돌아보세요. 난 성숙이 있나? 난 성장이 있나?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희생과 포기가 있더라도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진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은요, 세상 변화시키라고 부른 거죠. 세상 새롭게 하라고. 여러분, 도시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도시가 타락한 곳만이 아니에요. 도시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도시를 새롭게 해야죠. 문화가 때로는 너무 문화가 세상적으로 너무 타락한 문화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쓰시는 문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새롭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왜 돈 벌고 왜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왜
가정을 꾸며야 되고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제자의 소명이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런 존재야, 나의 위대성을 자랑하고 자신의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너만이라도 성공해서 나의 공복감을 네가 채워주면 좋지 않겠니? 그래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공복감이 채워지지 않네요. 이건 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라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그 안에서 세상에 대한 책임감,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소명의식을 가질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사회성이 생기고 윤리의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내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듣고 놀랐는데요, 젊을 때는요 정말 홀리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젊을 때 머리 빨강색으로 염색하고 양쪽 귀걸이 끼고 다녔대요. 남자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분. 그 슬램덩크 만화 보면 그 강백호, 그 빨간 머리 그거 하고 다닌 거예요. 옛날 압구정동하고 청담동 좀 주름 잡으셨던 것 같아요. 오렌지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교회 학교 수련회를 따라갔네요. 왜 따라갔냐고 물어봤더니 예쁜 여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따라갔대요. 은혜 받으려고 따라간 게 아니라 예뻐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수련회 들이다가 거기 전도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했네요. 빨간 머리하고 귀걸이 끼고 여러고 그 선생님 보고 있다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엉엉 소리내면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예쁜 선생님 보러 왔다가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빨간 머리하고 귀걸이 뚫은 남자가 뒤에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은혜 받았겠죠? 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생길 걸까요? 영적인 실제, 영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그것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우리 삶의 인생을 가름하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더구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쓰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이 초대의 잔치에 응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세상 속에 가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부분에 삶의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 분명히 확신과 믿음으로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참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뭐 대만 해협을 감싸고 있는 중국 해군의 모습도 그렇고, 뭐 언제 어디서 핵폭탄이 터져도 지금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버튼 하나만 잘못 눌러도 세상이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돼서 정말 환상적인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AI 종말론을 얘기하죠. 2030년 되면 인간의 지각보다 뛰어난 AI가 나와서 그때는 인간이 무용해진다. AI 종말론.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 지옥의 헬게이트가 열렸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뉴럴링크 얘기하잖아요. 초지능. 그래서 인간의 뇌에다 칩을 심어서 AI보다 뛰어난 인간이 돼야 된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얘기예요. 여러분, 주식 뒤져보면 이 뉴럴링크 쳐보면 관련 주식이 쫙 뜨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속사회 속에서 부품의 하나처럼 돼서 얼마나 좋은 부품인지를 자랑하는 것만으로는 세상 속을 행복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디지털 시대의 영적 노마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 그 엄청난 제국의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마드,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대를 껴안고 자신의 삶을 그 시대 속에 녹여가지고 그 로마를 변화시켜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성을 줍니다. 첫째는 분명한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라. 오늘 14절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능력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무능력해지고 싶어서 무능력한 게 아니고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내가 노력도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능력에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때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고백이 뭡니까? 난 안 돼, 포기할 거예요. 아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큰 문제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 왔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온전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견인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깊은 고난 가운데 있죠. 아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 하면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 아픈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 아픈 스토리에 대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빌립이 와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단하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보라 얘기해주고 그 아픔에 참여하고 기도해주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못 찾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정말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건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옛날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안 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복음에 대한 재확인이죠. 정말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고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생각하고 우물안 개구리로 살면 세상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세상에 들어와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구원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도 책임감 있게 살아야죠. 어제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4대1로 이겼어요. 감독인 콘테에게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이번에 토트넘이 스쿼드를 강화해서 7명의 선수나 뽑았습니다. 돈이 한 1,60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도 한 명의 선수, 한 800억짜리 선수를 또 뽑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셨습니까? 기자가 질문했어요. 콘테가 두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첫째는 카타르 월드컵이 프리미어 리그 시즌과 같이 있기 때문에 스쿼드가 두터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선수를 보호할 수가 없다. 스쿼드가 탄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는 승리를 원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승리를 원한다. 감독으로서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원하세요. 자신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쿼드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스쿼드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싸워 나가시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세상, 창조년에 다 파괴해버렸어요. 누가 오죠?
여러분 레고를 예쁘게 지었다고 합시다. 근데 누가 와서 동생이 와서 짓밟아서 뭉개뜨렸어요. 형이 와서 막 조각을 다 빼내네요. 눈물 콧물 막 싸움 나고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고, 심지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파괴된 세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신 일은 외면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본 게 아니에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세상에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대신 죽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의 스쿼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참 감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참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사건은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준다면 뭘 주겠습니까? 좋은 예쁜 반지, 맛있는 음식, 옷? 최고의 선물은요, 자신이에요. 자신을 주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냥 내 자체가 당신에게 선물입니다. 이 마음, 이게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죠. 자신을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스쿼드가 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 남은 거죠. 승리가 있어요? 패배가 있어요? 패배여도 승리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둔해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도 둔할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둔해요. 우리의 둔함은 사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스쿼드가 되셨다면, 주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셨다면, 주님이 우리의 승리자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이 신기루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힘이 실제하는 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디지털 시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노마드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